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고 오면은 정말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교육과 훈련을 꼭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선택입니다. 자발적으로 하십니다만은 우리 동천 사역자교를 할 때마다 끝나는 수료 시점에서는 다 간증문을 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한 5분 간증하실 분들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기도 하고 또 주일 예배도 간증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간증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 간증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사단에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사기로 결단했다 라는 선전포고를 하기 때문에 이 간증은 능력의 간증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간증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겸손히 따라합시다. 위대한 간증자가 되자. 오늘 우리 보니까 신신범 성도님은 위대한 간증자가 이미 되었는데 또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를 또 아내는 또 함께하는 또 아는 분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이렇게 좋은 날 새 생명을 초청하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정말 이 간증이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음을 또 전했더니 내 가족도 주님께로.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은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게 마땅한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이고 내가 얼마나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진짜 사랑에 따라서 그 열망과 사모함에 따라서 기한이 짧아지도 하고 길어질 뿐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이, 부모님이 자녀를, 자녀가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오늘 가정을 구원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친구를, 내 아는 사람,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가면은 그럴까 합니까? 너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느냐? 예, 아무개 때문입니다. 예, 우리 신우가 나를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나를 예수 믿겠습니다. 예, 우리 정말 아들이 나를 예수 믿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록에 보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도 보면은 참 그 살아온 인생 여정이 큰데 오늘 자기의 간증, 특별히 예수 믿기 전의 간증을 짧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간증하라면 어떻게 5분 만에 나를 간증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이 정리가 돼요. 허접한 인생은 다 정리돼 버리고 예수 만나는 사람은 인생을 정말 자기 이야기를 짧고 정확하게 요약할 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 참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은 나와서 짧고 굵게 정확하게 간증하신 분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간증할 때마다 들으면서 참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저분에게도 그 긴 이야기를 짧게 저렇게 간증을 요약해서 하시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 이야기를 한 3분도 안 돼서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2절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출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학문적 배경, 학력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요약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요새 말로 하면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집안도 좋고 아주 학벌도 좋고 문벌과 학벌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A급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유대교의 신봉자였고 율법을 잘 지켰냐면은 철저하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정인인데 정말로 요새로 치면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가도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해가십니까? 예, 위장 질입도 안 했고, 예, 뭐 군대 안 간 것도 아니고, 예, 뭐 하여튼 모든 면에서 뭐 탈시한 것도 없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출생은 정확하게 유대인이고, 내가 학문으로 하면은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 같으면은 최고의 지성인들이 가는 그 학파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현재 그는 그 유대인들을 대표하여서 지금 검찰총장 좀 되는 그런 권한과 지혜를 가지고 체포 영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러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도도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다는 내용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제가 설명한 대로 아주 뭐 살기등등하고 아주 의기등등해서 요새로 치면 끌발이 좋은 사람이에요. 뭐 이 사울에게 잘못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 특색이 있어요. 굉장히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가끔 이렇게 목회하시는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에베소서에 말씀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동의하십니까? 죽기로 각오하고 목회해라. 죽기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목회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 성공의 역사를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되는 목숨을 거는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가장 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울을 유심히 본 겁니다. 예수와 상관없지만은 옳다고 생각하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생명도 아까워지 않은 이 사람.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말만 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생명도 아깝지 않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지만 이런 사람은 간다. 죽을 각오로 간다. 바울은 말만 하면 그래요. 예수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양스러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늘 볼 때마다 바울 사도 같은 이런 각오로 목회하면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반드시 목회는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들 해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 보면은 희떡번떡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섰다가 다음 주에 안 보이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탁 하면 항상 딱 우리 정윤경, 정현경 자매는 토끼 소녀처럼 늘 오른쪽 왼쪽 둘이가 딱 있어요. 한 번도 뭐 안 보이지 없어. 제가 16년간 보지만은 차인데 오른쪽엔 정윤경, 왼쪽엔 정현경 이렇게 앉았어요. 소프라노, 엘토 한 번도 안 봐죠. 그 찬양들 해도 목숨 걸고 많은 일이 있겠죠. 뭐 결혼식도 있고 집안이고 별게 다 있습니다. 안 믿는 남편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항상 찬양도 목숨 걸고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말고 본인들도 또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대강하면 그래. 오늘 하나님은 바울같이 자신이 정말 옳은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거는 이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많이 배운 지성인들은 용기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성인들은 약점이란 뭐냐면은 자기들이 알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약점들이 있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지혜자는 배운 대로 행하고 아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면 꾀가 생겨가지고
주장을 해놓고는 자기는 빠져버리고 다른 사람이 행동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성인들의 약점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인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지성인 동시에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이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2절, 3절, 4절, 5절에서 증명하잖아요. 나는 이 율법을 신봉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은 다 처단하고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지성이다.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안 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을 변화시킨 후에 그의 행동하는 성격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 찾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목사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중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소위 은행일치라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알고 말하고 전한 것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극과 소위 같은 거예요. 신행일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2000년 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우리 봤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수님이 답하면 너는 이 나를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일했는데 사실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잘못된 정보로 하나님의 교회를 도리 어렵게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다메섹에서 그 전환점을 갖고 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자기가 앞장서 간 거예요. 오늘 교회에도 가끔 말씀과 기도 없이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서 자기 의에 빠져서 막 정의를 한다고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교회에서 분란이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를 잘 받아서 성령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된지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6, 7,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눌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소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큰 빛을 본 것도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빛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거기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빛은 주변에 같이 가던 자기의 스태프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참모들하고 같이 가는데 다 봤는데 소리만은 바울만 들은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바울은 너무 놀라서 생각할 틈도 없이 물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유대인들은 뭔가 자기보다 큰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주여 이렇게 했습니다. 더 큰 자가 주여. 이때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호칭입니다.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물은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질문해야 돼요. 본질적인 질문, 궁극적인 질문해야 돼요. 이 질문을 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 믿어서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능력도 안 되고 기쁨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우리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입니까?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까? 이런 물음이 우리 있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생명 초청 전도가 어려운가?
내가 진짜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은 계속 물어봅니다.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My Lord,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맞습니까?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펴리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한 건 맞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건 맞습니까? 하는 궁극적인 질문을 하고 그에 답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 자는 찬양들 하든 교사를 하든 목사가 됐든 뭘 하든 간에 그게 목숨을 걸고 조직은 할 수 있는 것이고 흔들림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오늘 이 다마스커스에서 주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 묻고 물었던 것에 답을 얻은 사람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제자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물음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일에 앞장서고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지만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 그 내용을 보면 스데반이 왜 박해받고 돌에 숭배하느냐? 예수 믿고 예수 복음 전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 예수가 이단자고 예수가 십자가에 저주받은 사람이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마스크에 나타나서 큰 빛 가운데 우리 같은 말씀을 들려주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너희가 소위 그 총골짜기 나사렛 촌놈 바로 너희를 무시했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아닌데 그 나사렛에서 출생했던 그 예수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너희들이 나를 이단자로 보라던 그 예수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내가 무시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무관심한 예수다.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그런 예수다. 도대체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정말 생명과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 대답이 시원찮잖아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봅니다마는 메르스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약 한 20% 된답니다. 많은 교회는 50%랍니다. 그래서 거기 어디 이렇게 우리 교계 신문에 나온다 보니까 어떤 분이 분석을 했는데 나름대로 주관적이지만은 목사님의 믿음만큼 메르스의 영향력이 미치는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했답니다. 그때 교인들이 다 마스크 쓰고 앉아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오겠습니까? 목사님 벌써 메르스 걸리가 겁이 나가지고 교인들도 그러고 심지어 어떤 교인은 조금 열나는 사람은 교회 오지 마십시오 하고 또 문자를 또 다 보냈대요. 굉장히 보건위생적으로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메르스를 이기시 하는데 메르스보다 못한 예수라면 곤란하잖아요. 메르치가 뭔지 아세요? 경상도 사투리로 멸치가 메르치입니다. 이 메르스 이거 물론 사람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굉장히 똑똑한 시대고 한국이 최고의 IT 국가인데 학교는 휴교 내지만은 우리 시청이 근무 안 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메르스 때문에 출근하지 말라 그럽니까? 다 출근하시죠? 내일도 출근하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학교는 가면 안 되고 학교가 어디에 메르스 감염원인가요? 지금 병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막 교회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시청에는 다 일하러 가고 법원에도 지금 다 불러요. 죄수들 다 불러가지고 재판하잖아요. 할 거 다 하면서 특정 부분에서만 가지 말라 그래. 이게 웃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다고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학교 안 가니까 교회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근하지 말고 전부 다 집에 꼭꼭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생각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대단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더 대단하신 거예요. 메르스를 이기고 오신 분들, 예수님이 메르스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가 누구시냐?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정말 별것 아닌 돈보다 못하고 쾌락보다 못하고 메르스보다 못한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메르스 겁이 나서 못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구원사님들도 메르스 겁에서 못 온 사람이 있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말 들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 어떤 대답을 하실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정신없이 한두 시간 찬송을 불러본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밤새도록 정말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요? 옛날에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옛날에 해봤다고 졸업하는 겁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할 점 있습니다. 예배도 쉬지 않는 거예요. 모임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 믿는 우리가 메르스를 소멸하도록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이 가뭄을 해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와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그랬잖아요. 기도해야지. 그리고 교회 오면 여러분 메르스 걸린 감염자도 저는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교회고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고 능력이고 희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교도 그러고 직장도 그러고 다 가면서 교회는 메르스 걸릴까 봐 겁이 나가 안 온다. 이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말이에요. 회사도 다중이 모이고 시청에도 다중이 모이고 그렇잖아요. 법원에도 다중이 모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세금 내지 말라 그럽니까? 아니라고. 갖고 오라고 난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똑똑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미련하고 우리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찬송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능력 예수를 만난 거죠. 여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대목에서 우리가 건재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맞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소식을 들었어요. 고발을 받은 거예요. 밀고를 들은 거예요.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거기에 아주 체포영장 가지고 지금 막 어기등등 사기등 막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이 인카운트의 사건이에요.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 만나는 사건을 소위 우리는 사역화해서 인카운트 사역을 합니다. 1년에 2번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우리 교회 안에서 인카운트는 여러분이 평생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졸업이 아니에요. 인카운터는 날마다 인카운터, 무시로 인카운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카운터가 뭐라고요? 예수님 만나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뭐하는 예수다. 왔는데 주님께서 네가 정말 믿고 정말 충성하는 예수다. 이런 말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사울처럼 내가 박해하는 나사는 예수라 그러신다면 네가 무시하는 예수다. 메르스도 못한 생각으로 집구석에 숨어있는 너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을 늘 만나시되 정말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심령이 상하고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실제를 우리가 보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 민자를 잡아 죽이고 예수는 정말 이단자로 저주받은 사람을 알았는데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인정하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야 이성과 해석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 지성인 바울은 논리로 따졌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논리가 아니라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인정하고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니까 다 이해되면서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느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만난 데는 공동체적인 만남과 또 부르심, 개인적인 만남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개인적인 주님을 만남과 부르심이에요. 남들은 듣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말씀하기를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거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주님의 부르심과 만남의 체험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어도 힘도 없고 기쁨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만남이 있어야 돼요. 제게도 개인적인 만남과 부르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게 주시는 개인적인 만남이 있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33세가 될 때까지 간접적인 예수, 들은 예수, 지식인 예수였지만은 제가 주님 앞에 결단하기 위해서 제 인생의 다마스커스는 바로 저 태백산 골짜기 예수원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물은 거예요. 주님, 왜 저를 이런 인생의 역경 가운데 이런 인생의 굽이 내가 가고 싶은데 왜 이 길이 막힙니까?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질문한 거예요. 너는 내가 쓰고 싶은 사람이야. 내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앞에서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 계획 없습니다. 대통령 안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 세우고 제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면서 거기다가 뭘 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그랬어요. 제가 공부하는 것도, 제가 법관이 되는 것도, 국회의원 되는 것도, 대통령 되는 것도 다 하나님 영광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진짜는 내 야망이지 그것에다가 하나님을 그냥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아니하고 그 길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힙니까? 잘 안 됩니까? 좀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님 만난 사람이 바울이 오늘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딱 받으니까 어떻게 묻느냐니까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주님 음성 듣고요. 물었죠. 묻고 누구시냐 했더니 네가 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요, 내가 내 뜻대로 아니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대답이 하시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 안 그럽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죠. 같은 다메섹인데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 다메섹에 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체포해서 예루살렘에서 벌 주려고 형벌을 취하려고 갔는데
이제는 다메섹 들어가는데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같은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는 매일 주일마다 동청계 1부, 2부, 3회 들으지만은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주님께 묻고 답을 듣고 난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예배를 들어도 예배의 질이 다른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가 다른 거예요. 찬양이 다른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 만나기 전의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이제 들어간데 예수님 답이 그래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 참만 얘기하십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노후를 잘해 노후 연금도 넣고 노후 보장을 해서 노후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노후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네. 내일이 우리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라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인은 오늘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이 말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내 기쁨이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은 불편할 일이 없어요. 이게 진짜 참 신앙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누가 오늘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는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뭐가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게 되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메섹으로 가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지 않으니까 아나니아가 자기 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네 할 일을 알려주는데 그 누가 눈을 보니까 바울은 몰랐어. 아나니아가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나니아를 준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간증입니다마는 우리 건곡동에 있다가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우리 교회 건축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건축하려면 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 믿음이 있으면 됩니까? 뭐가 필요해요? 여기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은행 가서 이 건축에서 돈 빌려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저한테 혹시 대출해 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아나니아 같이 은행에서 저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건축한다는데 저희 은행에 대출해 주겠습니다. 찾아왔어요. 안 놀래네. 아니 제가 무슨 담보력이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처럼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으면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도 주님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래.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준비됐는데 재물이 없네요. 재물은 주께서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함차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리고 주님 다음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준비할 것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주님 어떻게 준비하죠? 어디서 하죠? 들어가면 준비된 사람 거기 가면은 집이 준비될 거다. 가면 나귀가 있을 건데 주께서 서리되면 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그랬던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 교인들 헌금할 사람도 없고 어려운데 교회는 건축한다고 그러고 참 걱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엎드려 기도했더니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도와줬던 분이 그 중간달 넣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제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이 건축할 대출 자금을 일으켜 주시고 완성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는 몰라요.
그는 다메섹을 갔더니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내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아나니아를 준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바울의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주님의 빛이 비치니까 순식간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바울을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너무나 크게 뜨고 있고 너무나 열심히 뜨고 지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눈을 때로 감게 만드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는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바뀌어지는 다마스커스의 회심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업이 안 되고 몸에 병이 든 것도 때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세상에 눈 감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눈이 변하여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소위 육안에서 영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은 엘리야의 제자인 게하시가 육안만 봤더니 아람 군대가 와서 죽게 돼 포위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지니까 공중에 불말과 불술이 꽉 찬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메르스가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치료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 사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니까 즉시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줍니다. 비전을 주는 거예요. 본다는 게 비전 아닙니까? 눈이 다시 열려서 비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르심과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이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오늘 이 사건이죠. 다메섹 사건이 있었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간증자가 될 것이고 증인이 될 것이다. 예언적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주저하지 말라.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죄 사함과 더불어 죄 사함은 세례 물세례로 들어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러므로 이제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도 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의 회심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묻고 듣고 또 묻고 들으면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오신 여러분들 이제는 사명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 위에서 중심을 잡고 끝까지 달려가심으로 여러분에도 사도 바울 같은 간증 있기를
위대한 간증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